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의 샘,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길어올린 통찰력으로 우리의 오늘을 비추는 이야기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가장 깊이 오해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한 인물,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붓다와 그의 핵심 사상인 무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을 열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선한 지식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큰 보시이며 그 공덕이 여러분의 삶의 평온과 행복으로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책에도 차마 담지 못했던 어쩌면 조금은 어렵고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제가 쓴 책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신화와 전설, 그리고 후대에 덧붙여진 수많은 이야기를 걷어내고 붓다라는 한 인간의 본래 모습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보려는 시도였죠. 그렇게 해서 남은 그의 진짜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제 나름의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불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제 책을 읽고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사성제나 팔정도 같은 가르침은 등장하지만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로 꼽히는 무아, 즉 나가 없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찰에 다니고 스스로를 불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같은 붓다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대구 팔공산 갓바위를 떠올려 봅시다. 수능철이 되면 수많은 할머니들이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 정성껏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손주, 이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말이죠.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손자의 수능 점수로 이어진다. 이것이 한국 불교에 익숙하고 따뜻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근본 교리인 업, 즉 까르마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까르마는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원칙입니다. 내가 선한 업을 쌓으면 그 결과로 좋은 일이 생기고 악한 업을 쌓으면 나쁜 결과가 따르는 것이죠. 내가 만든 업이 주사위를 던지듯 무작위로 다른 사람에게 튀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갓바위에서는 할머니가 기도의 업을 쌓는데 그 결과인 좋은 점수는 손자가 받습니다. 이것은 까르마의 원칙에 맞는 걸까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내는 것처럼 까르마에도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번 돈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데도 국가는 세금을 떼어갑니다. 왜일까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노력 없이 생긴 불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100일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를 드린 것은 할머니인데 그 노력의 대가는 손자가 받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붓다는 이미 생전에 모든 집착을 끊고 완전한 깨달음, 즉 열반을 성취했습니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 저에게 커피를 사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편애하거나 사주지 않았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상 앞에 가서 공약물을 올리고 보시를 하고 절을 할까요? 집착이 없는 붓다에게 무언가를 바친다고 해서 그가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리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불교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적 설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의 자이나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존재 마하비라 앞에 가서 꽃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떠났기에 당신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꽃을 바치고 절을 하는 그 행위를 통해 당신 스스로가 정화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십시오. 단, 그가 당신을 위해 세상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붓다의 모습이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바위에서 손자의 합격을 기원하는 할머니의 붓다와 대학에 들어간 손자가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붓다는 과연 같은 존재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생각하는 붓다의 모습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향해 틀렸다, 가짜다, 내가 뭘 몰라서 그렇다고 비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붓다의 모습 안에도 사실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무아가 바로 그 복잡하게 섞여 있는 이야기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뒤섞이게 되었을까요? 다시 갓바위의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무릎도 성치 않으신 어머니가 손자를 위해 100일 기도를 가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두 아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러다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가 다치시면 손주 공부에도 방해만 될 뿐입니다. 차라리 집에서 손주에게 맛있는 밥이나 챙겨주시는 게 낫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내 생각은 달라. 어머니는 저렇게 기도를 하셔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더 건강하실 거야. 또 손주를 위해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셔야 비로소 행복해하실 분이야.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게 맞다고 봐.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효심입니다. 자, 이 두 아들 중 누가 더 훌륭한 불자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인생은 실전이라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의 선택은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은 옳은 것과 또 다른 옳은 것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초기 불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붓다가 살아있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만이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붓다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정답 없는 현실 속에서 불자로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역사를 승자의 기록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패배한 쪽은 어리석거나 사악한 이들로 묘사되곤 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붓다의 사촌이었던 데바다타입니다. 그는 사실 매우 보수적인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붓다의 여러 혁신적인 결정들이 전통적인 수행 방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고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놀랄 만큼 많았습니다. 이는 마치 한 정당의 대표가 내린 결정에 반기를 든 의원에게 더 많은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한 것과 같은 불교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정리된 후 데바다타는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그는 온갖 전생담에서 악인의 대표로 등장하며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처럼 초기 불교는 시작부터 수많은 이견과 논쟁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전에는 왕이나 부유한 상인들이 붓다와 그의 제자들을 위해 정원이나 임시 건물을 기부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찰부지를 기증받은 셈이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기 이전도 해야 하고 재산세도 내야 하며 화재 예방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이 모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붓다 당시 출가자의 기본 원칙은 유행, 즉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떠도는 것이었습니다. 붙박이로 사는 것은 종교적으로 청정하지 못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오직 장마철에만 한 곳에 머무는 안거가 허용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원칙대로 떠돌아다니는 유행승과 기증받은 사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붙박이 승려 중 누가 더 훌륭한 승려일까요? 유행승들은 붙박이 승려들을 청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행승들이 병들고 지쳤을 때 그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준 곳은 바로 붙박이 승려들이 머무는 사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철학적인 논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계관이 다른 두 친구가 한 방에서 사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다른 한 명은 담배 냄새를 극도로 싫어한다면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한 명은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다른 한 명은 고기 냄새만 맡아도 힘들어한다면 매일이 고통일 겁니다. 불교의 역사가 여러 부파로 나뉜 것도 이와 같습니다. 돈을 소지해야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과 돈을 만지는 것 자체가 계율에 어긋난다고 믿는 그룹이 어떻게 한 사찰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육식을 허용하는 지역의 불교와 엄격한 채식을 고수하는 지역의 불교는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부파 불교의 역사는 마치 두 정당의 대표가 나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공식 성명문과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이 숨어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과 생활 방식 속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붓다가 사용했던 언어는 아르다마가디라는 지역 방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로 전해진 경전은 빨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전해지면서는 다시 한자로 번역되었죠. 마치 부산 사투리인 단디헤라를 잘 모르는 서울 사람이 단단히 헤라라고 옮겨 적으면 원래의 미묘한 뉘앙스가 사라지는 것처럼 번역과 전승의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붓다의 어머니 이름이 마야 부인으로 알려진 것도 원래 그 지역 사투리로 어머니를 뜻하는 맞다라는 말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고유명사로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기나긴 서론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고민, 그리고 오해까지도 녹아있는 거대한 강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만이 유일한 원음이다라고 주장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며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복잡한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의 본론, 무아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책에서 무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본래 의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무아를 철학적,
형이상학적 선언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는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의 아트만 사상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됩니다. 아트만이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체, 즉 참된 나를 의미합니다. 브라만교 사상가들은 육체나 감정, 생각 등은 계속 변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변하는 아트만이 존재하며 이 아트만이 곧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만과 합일되는 것이 해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는 그런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적 의미의 무아입니다. 유명한 마차의 비유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바퀴, 차축, 상판 등을 모두 분해하고 나면 마차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없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그 안에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후대 불교, 특히 대승불교로 이어지면서 공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브라만교에서도 똑같은 마차의 비유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 바보들아, 마차의 본질은 부품이 아니라 그 마차를 이끌고 방향을 결정하는 마부에게 있다. 그 마부가 바로 아트만이다. 이처럼 두 사상은 같은 비유를 가지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수천 년간 치열한 철학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팔만대장경은 바로 그 기나긴 논쟁의 일부를 담고 있는 거대한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반면 두 번째 해석은 무아를 형이상학적 주장이 아니라 매우 실천적이고 심리적인 가르침으로 봅니다. 이 관점에서 붓다는 참된 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철학적 질문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고통의 소멸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집착에서 옵니다. 특히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아끼던 컵이 깨졌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컵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괴로운 이유는 그 비난의 대상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무아는 내 몸을 보아라. 이것이 진정한 나인가? 내 감정을 보아라. 이것이 진정한 나인가? 아니다. 이것들은 끊임없이 변할 뿐 영원한 나도 영원한 내 것도 아니다. 그러니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실천적 가르침이 됩니다. 실제로 초기 경전에서 무아라는 표현이 사용된 용례의 95% 이상이 바로 이 집착을 버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붓다의 본래 가르침은 이 두 번째 해석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철학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의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철학적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경전 속에도 한없이 크고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의식과 같이 후대 대승불교나 우파니샤드 철학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드물게나마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진 자료만으로는 붓다가 원래 의도했던 무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가장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자신이 아직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전에서 그것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가 될 수 없다고 논리를 비약하는 지점이 있는데 저는 수십 년간 이 대목을 파고들었지만 아직도 그 비약의 고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며 책에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이 분야를 직업으로 삼는 학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확실성 속에서 붙잡아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독단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내가 모르는 다른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독일 유학 중에 잠시 한국에 들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이 제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길가 포장마차의 어묵이 너무나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자식아, 그런 건 나중에 너 혼자 사 먹고 비싼 거 먹으러 가자 며 타박했지만 한 친구가 그래도 얘가 먹고 싶다는데 사주자고 해서 우리는 모두 양복을 입은 채로 포장마차 앞에 나란히 서서 어묵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저희가 철학과 출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묵을 파시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저희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학생들, 철학과 나왔어요. 그럼 내 운세 좀 봐줘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당황해서 가방끈이 제일 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철학은 그런 것을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고 점잖게 설명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일하던 한 친구가 먹던 어묵꼬치를 든 채로 아주머니를 빤히 보더니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아주머니, 보아하니 이 자리가 터가 아주 좋구만. 딱 3년만 눈 감고 고생하면 앞으로 아무 걱정 없겠어. 그 순간 아주머니의 얼굴이 햇살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신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는 공짜로 어묵을 한 꼬치씩 더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친구에게 인생에 대해 한 수 배웠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필요했던 것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자신의 힘든 삶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한마디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논쟁과 분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아라는 하나의 가르침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적인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나가 없다는 무아의 가장 깊은 의미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옳음이라는 아집을 내려놓는 겸손함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을 바탕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려는 자비로운 마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정한 깨달음은 고요한 선방이나 난해한 경전 속이 아니라 차가운 길모퉁이 포장마차에서 한 사람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 한마디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의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의 샘,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길어올린 통찰력으로 우리의 오늘을 비추는 이야기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가장 깊이 오해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한 인물,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붓다와 그의 핵심 사상인 무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을 열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선한 지식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큰 보시이며 그 공덕이 여러분의 삶의 평온과 행복으로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책에도 차마 담지 못했던 어쩌면 조금은 어렵고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제가 쓴 책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신화와 전설, 그리고 후대에 덧붙여진 수많은 이야기를 걷어내고 붓다라는 한 인간의 본래 모습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보려는 시도였죠. 그렇게 해서 남은 그의 진짜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제 나름의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불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제 책을 읽고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사성제나 팔정도 같은 가르침은 등장하지만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로 꼽히는 무아, 즉 나가 없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찰에 다니고 스스로를 불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같은 붓다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대구 팔공산 갓바위를 떠올려 봅시다. 수능철이 되면 수많은 할머니들이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 정성껏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손주, 이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말이죠.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손자의 수능 점수로 이어진다. 이것이 한국 불교에 익숙하고 따뜻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근본 교리인 업, 즉 까르마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까르마는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원칙입니다. 내가 선한 업을 쌓으면 그 결과로 좋은 일이 생기고 악한 업을 쌓으면 나쁜 결과가 따르는 것이죠. 내가 만든 업이 주사위를 던지듯 무작위로 다른 사람에게 튀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갓바위에서는 할머니가 기도의 업을 쌓는데 그 결과인 좋은 점수는 손자가 받습니다. 이것은 까르마의 원칙에 맞는 걸까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내는 것처럼 까르마에도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번 돈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데도 국가는 세금을 떼어갑니다. 왜일까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노력 없이 생긴 불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100일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를 드린 것은 할머니인데 그 노력의 대가는 손자가 받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붓다는 이미 생전에 모든 집착을 끊고 완전한 깨달음, 즉 열반을 성취했습니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 저에게 커피를 사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편애하거나 사주지 않았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상 앞에 가서 공약물을 올리고 보시를 하고 절을 할까요? 집착이 없는 붓다에게 무언가를 바친다고 해서 그가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리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불교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적 설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의 자이나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존재 마하비라 앞에 가서 꽃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떠났기에 당신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꽃을 바치고 절을 하는 그 행위를 통해
당신 스스로가 정화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십시오. 단, 그가 당신을 위해 세상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붓다의 모습이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바위에서 손자의 합격을 기원하는 할머니의 붓다와 대학에 들어간 손자가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붓다는 과연 같은 존재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생각하는 붓다의 모습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향해 틀렸다, 가짜다, 내가 뭘 몰라서 그렇다고 비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붓다의 모습 안에도 사실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무아가 바로 그 복잡하게 섞여 있는 이야기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뒤섞이게 되었을까요? 다시 갓바위의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무릎도 성치 않으신 어머니가 손자를 위해 100일 기도를 가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두 아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러다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가 다치시면 손주 공부에도 방해만 될 뿐입니다. 차라리 집에서 손주에게 맛있는 밥이나 챙겨주시는 게 낫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내 생각은 달라. 어머니는 저렇게 기도를 하셔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더 건강하실 거야. 또 손주를 위해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셔야 비로소 행복해하실 분이야.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게 맞다고 봐.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효심입니다. 자, 이 두 아들 중 누가 더 훌륭한 불자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인생은 실전이라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의 선택은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은 옳은 것과 또 다른 옳은 것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초기 불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붓다가 살아있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만이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붓다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정답 없는 현실 속에서 불자로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역사를 승자의 기록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패배한 쪽은 어리석거나 사악한 이들로 묘사되곤 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붓다의 사촌이었던 데바다타입니다. 그는 사실 매우 보수적인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붓다의 여러 혁신적인 결정들이 전통적인 수행 방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고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놀랄 만큼 많았습니다. 이는 마치 한 정당의 대표가 내린 결정에 반기를 든 의원에게 더 많은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한 것과 같은 불교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정리된 후 데바다타는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그는 온갖 전생담에서 악인의 대표로 등장하며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처럼 초기 불교는 시작부터 수많은 이견과 논쟁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전에는 왕이나 부유한 상인들이 붓다와 그의 제자들을 위해 정원이나 임시 건물을 기부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찰부지를 기증받은 셈이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기 이전도 해야 하고 재산세도 내야 하며 화재 예방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이 모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붓다 당시 출가자의 기본 원칙은 유행, 즉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떠도는 것이었습니다. 붙박이로 사는 것은 종교적으로 청정하지 못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오직 장마철에만 한 곳에 머무는 안거가 허용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원칙대로 떠돌아다니는 유행승과 기증받은 사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붙박이 승려 중 누가 더 훌륭한 승려일까요? 유행승들은 붙박이 승려들을 청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행승들이 병들고 지쳤을 때 그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준 곳은 바로 붙박이 승려들이 머무는 사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철학적인 논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계관이 다른 두 친구가 한 방에서 사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다른 한 명은 담배 냄새를 극도로 싫어한다면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한 명은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다른 한 명은 고기 냄새만 맡아도 힘들어한다면 매일이 고통일 겁니다. 불교의 역사가 여러 부파로 나뉜 것도 이와 같습니다. 돈을 소지해야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과 돈을 만지는 것 자체가 계율에 어긋난다고 믿는 그룹이 어떻게 한 사찰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육식을 허용하는 지역의 불교와 엄격한 채식을 고수하는 지역의 불교는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부파 불교의 역사는 마치 두 정당의 대표가 나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공식 성명문과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이 숨어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과 생활 방식 속에서 붓다의 가르침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붓다가 사용했던 언어는 아르다마가디라는 지역 방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로 전해진 경전은 빨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중국으로 전해지면서는 다시 한자로 번역되었죠. 마치 부산 사투리인 단디 헤라를 잘 모르는 서울 사람이 단단히 헤라라고 옮겨 적으면 원래의 미묘한 뉘앙스가 사라지는 것처럼 번역과 전승의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붓다의 어머니 이름이 마야 부인으로 알려진 것도 원래 그 지역 사투리로 어머니를 뜻하는 맞다라는 말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고유명사로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기나긴 서론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고민, 그리고 오해까지도 녹아있는 거대한 강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만이 유일한 원음이다라고 주장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며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복잡한 배경을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의 본론, 무아의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책에서 무아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본래 의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무아를 철학적, 형이상학적 선언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는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의 아트만 사상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됩니다. 아트만이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체, 즉 참된 나를 의미합니다. 브라만교 사상가들은 육체나 감정, 생각 등은 계속 변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변하는 아트만이 존재하며 이 아트만이 곧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만과 합일되는 것이 해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불교는 그런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적 의미의 무아입니다. 유명한 마차의 비유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바퀴, 차축, 상판 등을 모두 분해하고 나면 마차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없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아무리 분석해봐도 그 안에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후대 불교, 특히 대승불교로 이어지면서 공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브라만교에서도 똑같은 마차의 비유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 바보들아, 마차의 본질은 부품이 아니라 그 마차를 이끌고 방향을 결정하는 마부에게 있다. 그 마부가 바로 아트만이다. 이처럼 두 사상은 같은 비유를 가지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수천 년간 치열한 철학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팔만대장경은 바로 그 기나긴 논쟁의 일부를 담고 있는 거대한 도서관과도 같습니다. 반면 두 번째 해석은 무아를 형이상학적 주장이 아니라 매우 실천적이고 심리적인 가르침으로 봅니다. 이 관점에서 붓다는 참된 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철학적 질문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고통의 소멸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집착에서 옵니다. 특히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아끼던 컵이 깨졌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컵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괴로운 이유는 그 비난의 대상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무아는 내 몸을 보아라. 이것이 진정한 나인가? 내 감정을 보아라. 이것이 진정한 나인가? 아니다. 이것들은 끊임없이 변할 뿐 영원한 나도 영원한 내 것도 아니다. 그러니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실천적 가르침이 됩니다. 실제로 초기 경전에서 무아라는 표현이 사용된 용례의 95% 이상이 바로 이 집착을 버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붓다의 본래 가르침은 이 두 번째 해석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철학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의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철학적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경전 속에도 한없이 크고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의식과 같이 후대 대승불교나 우파니샤드 철학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드물게나마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진 자료만으로는 붓다가 원래 의도했던 무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가장 객관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자신이 아직 이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전에서 그것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가 될 수 없다고 논리를 비약하는 지점이 있는데 저는 수십 년간 이 대목을 파고들었지만 아직도 그 비약의 고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며 책에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처럼 이 분야를 직업으로 삼는 학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확실성 속에서 붙잡아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독단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내가 모르는 다른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독일 유학 중에 잠시 한국에 들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이 제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길가 포장마차의 어묵이 너무나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자식아, 그런 건 나중에 너 혼자 사 먹고
비싼 거 먹으러 가자 며 타박했지만 한 친구가 그래도 얘가 먹고 싶다는데 사주자고 해서 우리는 모두 양복을 입은 채로 포장마차 앞에 나란히 서서 어묵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저희가 철학과 출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묵을 파시던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저희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학생들, 철학과 나왔어요. 그럼 내 운세 좀 봐줘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당황해서 가방끈이 제일 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철학은 그런 것을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고 점잖게 설명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일하던 한 친구가 먹던 어묵꼬치를 든 채로 아주머니를 빤히 보더니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아주머니, 보아하니 이 자리가 터가 아주 좋구만. 딱 3년만 눈 감고 고생하면 앞으로 아무 걱정 없겠어. 그 순간 아주머니의 얼굴이 햇살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신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는 공짜로 어묵을 한 꼬치씩 더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친구에게 인생에 대해 한 수 배웠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필요했던 것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자신의 힘든 삶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한마디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논쟁과 분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아라는 하나의 가르침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적인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나가 없다는 무아의 가장 깊은 의미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옳음이라는 아집을 내려놓는 겸손함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을 바탕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려는 자비로운 마음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정한 깨달음은 고요한 선방이나 난해한 경전 속이 아니라 차가운 길모퉁이 포장마차에서 한 사람의 지친 마음에 따뜻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 한마디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의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의 샘, 그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목에서 길어올린 통찰력으로 우리의 오늘을 비추는 이야기의 안내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가장 깊이 오해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한 인물,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붓다와 그의 핵심 사상인 무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을 열어줄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마음을 울린다면 좋아요를 통해 공감을 표현해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선한 지식을 나누는 것 또한 하나의 큰 보시이며 그 공덕이 여러분의 삶의 평온과 행복으로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책에도 차마 담지 못했던 어쩌면 조금은 어렵고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제가 쓴 책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신화와 전설, 그리고 후대에 덧붙여진 수많은 이야기를 걷어내고 붓다라는 한 인간의 본래 모습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보려는 시도였죠. 그렇게 해서 남은 그의 진짜 목소리는 무엇이었을까? 제 나름의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불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제 책을 읽고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사성제나 팔정도 같은 가르침은 등장하지만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로 꼽히는 무아, 즉 나가 없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사찰에 다니고 스스로를 불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같은 붓다를 믿고 있는 것일까요? 대구 팔공산 갓바위를 떠올려 봅시다. 수능철이 되면 수많은 할머니들이 그 가파른 계단을 올라 정성껏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손주, 이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말이죠.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손자의 수능 점수로 이어진다. 이것이 한국 불교에 익숙하고 따뜻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근본 교리인 업, 즉 까르마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까르마는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원칙입니다. 내가 선한 업을 쌓으면 그 결과로 좋은 일이 생기고 악한 업을 쌓으면 나쁜 결과가 따르는 것이죠. 내가 만든 업이 주사위를 던지듯 무작위로 다른 사람에게 튀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갓바위에서는 할머니가 기도의 업을 쌓는데 그 결과인 좋은 점수는 손자가 받습니다. 이것은 까르마의 원칙에 맞는 걸까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내는 것처럼 까르마에도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는 걸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번 돈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데도 국가는 세금을 떼어갑니다. 왜일까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노력 없이 생긴 불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100일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를 드린 것은 할머니인데 그 노력의 대가는 손자가 받습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붓다는 이미 생전에 모든 집착을 끊고 완전한 깨달음, 즉 열반을 성취했습니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 저에게 커피를 사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편애하거나 사주지 않았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불상 앞에 가서 공약물을 올리고 보시를 하고 절을 할까요? 집착이 없는 붓다에게 무언가를 바친다고 해서 그가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리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불교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철학적 설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의 자이나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존재 마하비라 앞에 가서 꽃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떠났기에 당신이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꽃을 바치고 절을 하는 그 행위를 통해 당신 스스로가 정화되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십시오. 단, 그가 당신을 위해 세상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붓다의 모습이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바위에서 손자의 합격을 기원하는 할머니의 붓다와 대학에 들어간 손자가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붓다는 과연 같은 존재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생각하는 붓다의 모습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향해 틀렸다, 가짜다, 내가 뭘 몰라서 그렇다고 비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붓다의 모습 안에도
사실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무아가 바로 그 복잡하게 섞여 있는 이야기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뒤섞이게 되었을까요? 다시 갓바위의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무릎도 성치 않으신 어머니가 손자를 위해 100일 기도를 가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두 아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러다 넘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가 다치시면 손주 공부에도 방해만 될 뿐입니다. 차라리 집에서 손주에게 맛있는 밥이나 챙겨주시는 게 낫습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 내 생각은 달라. 어머니는 저렇게 기도를 하셔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더 건강하실 거야. 또 손주를 위해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셔야 비로소 행복해하실 분이야. 위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게 맞다고 봐.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깊은 효심입니다. 자, 이 두 아들 중 누가 더 훌륭한 불자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인생은 실전이라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의 선택은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은 옳은 것과 또 다른 옳은 것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초기 불교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붓다가 살아있을 때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만이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수많은 난제들이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붓다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정답 없는 현실 속에서 불자로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역사를 승자의 기록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패배한 쪽은 어리석거나 사악한 이들로 묘사되곤 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붓다의 사촌이었던 데바다타입니다. 그는 사실 매우 보수적인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붓다의 여러 혁신적인 결정들이 전통적인 수행 방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고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놀랄 만큼 많았습니다. 이는 마치 한 정당의 대표가 내린 결정에 반기를 든 의원에게 더 많은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한 것과 같은 불교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정리된 후 데바다타는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그는 온갖 전생담에서 악인의 대표로 등장하며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처럼 초기 불교는 시작부터 수많은 이견과 논쟁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전에는 왕이나 부유한 상인들이 붓다와 그의 제자들을 위해 정원이나 임시 건물을 기부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찰부지를 기증받은 셈이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기 이전도 해야 하고 재산세도 내야 하며 화재 예방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누군가는 남아서 이 모든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붓다 당시 출가자의 기본 원칙은 유행, 즉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떠도는 것이었습니다. 붙박이로 사는 것은 종교적으로 청정하지 못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오직 장마철에만 한 곳에 머무는 안거가 허용되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원칙대로 떠돌아다니는 유행승과 기증받은 사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붙박이 승려 중 누가 더 훌륭한 승려일까요? 유행승들은 붙박이 승려들을 청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행승들이 병들고 지쳤을 때 그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준 곳은 바로 붙박이 승려들이 머무는 사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가 철학적인 논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계관이 다른 두 친구가 한 방에서 사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다른 한 명은 담배 냄새를 극도로 싫어한다면 함께 살기 어렵습니다. 한 명은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다른 한 명은 고기